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4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쭉 보시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너희 안에 이런 얘기가 계속 한 14번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본문 안에 같은 단어, 같은 문맥이 계속 반복이 자주 되면 당연히 그 본문이 강조점이다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나무가 원둥치에서 가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것은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연합이라고 영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소위 신인 연합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왜냐하면 이 원리가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자주 이 용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복음의 그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성도의 경험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허모 씨가 정당인인데 한 정당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기를 나는 IQ가 우리 보통 사람보다 거의 배가 높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신인이다. 본인을 그렇게 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종교 법인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나름대로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또 치유도 받고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데 좀 들어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떤 영화 제목도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도 나옵니다만은 인간이 신이 되고 싶었던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신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대부분 꼭 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 배우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뭡니까? 불멸, 즉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차마 못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신이라 하기는 그렇고 불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큰 기독교 이단으로 알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교단도, 장막선전 그 교단도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거요. 지금 두고 볼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분이 죽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시인 줄 알고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보이는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이 땅에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방식,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이 사건 그 이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 아주 영화로운 천사장, 그러니까 아키엔젤, 그러니까 최고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쫓겨난 게 지금의 여러분이 말하는 사탄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했었는데 아주 망쳐버렸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인하빌이라고 말합니다. 일명 용어로 신인하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하빌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신인하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교리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불교 철학 그러잖아요. 불교 신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교 철학 그러는 만큼, 철학 그러면 벌써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사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 그들이 말하는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석가처럼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따르면 내가 가짜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다. 진아라고, 진나. 진짜 나, 진아. 근데 우리가 진아가 되는 것이, 진나를 아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진나를 아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짜 나는 알겠는데, 그래서 뭡니까? 무아의 세계로 갔다가 진나로 가는 것이다. 무아의 세계를 가야 진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럼 진나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분류할 때 범실론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일합일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아주 대조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신인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인합일이 아니라 신인연합이라. 그냥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 영어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신인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일과 연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과 합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적이죠.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에서도 일명 약간 비슷한 의미로 써요.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다. 깊이 하나님 예수님을 관상하다가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좀 다른 의미지만 좀 위험해요. 이것도 위험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합일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단 사상으로 우리 이미 다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무슨 물이 되죠? 예,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 둘이 하나가 섞이면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이것은 뭡니까? 합일이라고 해요. 구별이 안 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미 섞어버렸어요. 구분이 안 돼. 합일이야. 그래서 연합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건 연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합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신인연합의 이 복음, 이 비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매우 중요하구나. 이 진리를 떠나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는 우리 신앙이 저급한 수준에서, 이제 어떤 분이 교회 막 오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이렇게 괜찮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복 받으니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자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연합의 복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아주 곤두세워야 돼요. 평상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곤두세우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또 반복할 거예요. 어차피. 그럼 오늘 모르면 어쩌냐? 앞으로를 더 기대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걸 반복해 듣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론은 알아요. 실제로 누리는 단계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는데, 하나는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오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성분이 바뀌어버려. 자기 중심적인 성분이 바뀌어버린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된 자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된 자다. 이걸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히 선명해져야 이 연합교리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요. 아까 합일교리에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일수록 좋고 사람은 사람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신이라 하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람도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법이지 분명히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합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흘러나온다. 하나님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괜찮아요. 그냥 모른 채 그냥 아는 체 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그냥 지나가자고요.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주 우둔하고 미련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둔함에 있어서는 저같이 더 우둔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IQ가 2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IQ가 높은 사람은 훨씬 이해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받아들여지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 이 바울 서신을 묵상하는 만큼 우와, 바울이 우리를 어느 세계로 이끌고 있는가를 제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확실히 남자여야 되고요. 여자는 확실히 여자여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생명이 탄생해요. 그죠? 근데 남자도 여자 중간, 여자도 남자 중간, 그러면 이걸 중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성은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확실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이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는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고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맞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럼 종교가 돼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연합한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이것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계속 사람이에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13권, 14권을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정통 유대교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교 출신. 유대교 랍비, 선생이에요. 대단한 것도.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찌 보면 기독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우리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은 뭐였냐면 자기와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저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었어요. 죄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셨어요. 이때부터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이게 뭔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냐? 여러분, 변화되는 것하고 연합되는 건 달라요. 변화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조금 추가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렇죠? 예, 아니면 잘못된 건 버려내고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같이 합하는 겁니다. 같이. 서로 다른 게 같이 합하는 거예요. 예.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알게 돼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 대단한 분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같이 살아버리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돼. 내 부족한 것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혼자 살 때는 그렇지만 연합해버리면 어때요? 누구의 실력으로 살아요? 이 지혜로운 분, 힘 세신 분, 강하신 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용기가 있어서 그랬겠지. 원래 타고난 사람부터 좀 사람이 좀 배짱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원리 하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뭡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홀로선 고독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사실 당신 누굽니까? 내 이름을 대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자아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독립된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누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이제. 그 자연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으면 뭐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사실 좀 답이 달라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럼 나는 안성삼입니다. 그건 자연인의 나예요. 독립된 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와 연합했어.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안성삼입니다. 사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안성삼입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안성삼입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답이라고 말이에요. 좀 이해가십니까? 따라오신지 모르겠다. 예.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이웃집하고 나하고 우리 집하고 장벽이 있어요. 단벽이 있는데 저기서 가지가 몇 가지 넘어왔어요. 여러분 겨울철에 보니까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아주 순도 나기 전에는요.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마른 가지가. 예. 제가 지난주에 아는 분한테 대추, 사과대추 앞으로 이제 따먹으러 오십시오만은 사과대추 몇 그루 또 뭐죠? 또 단풍 예쁜 색깔, 단풍도 색깔이 다 다르대요. 예쁜 색깔 해가지고 묘목이라고 주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 예, 몇 가지 얻어와서 심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마른 줄 요만큼만 묘목이니까 잎사귀가 아무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져왔다가 지금 심어놨어. 근데 솔직히 지금 심어놨지만은 그것이 뭐가 될지 나도 모르겠어. 자, 비슷비슷해요. 가지가 넣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가지만 가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보면은, 그 은행나무였네. 저건 포도나무였네. 이거 감람나무였네. 이게 이제 감나무였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지만 갖고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열매를 보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지 너머로, 그 집 담장 너머로 가가지고 그 나무의 원줄기를 전체를 보면은, 이것이 무슨 나무 가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와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연합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건 요한으로서의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현법이죠. 우리는 가지다.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었는가? 우리 연합된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미스터, 미세스 카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현숙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이름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대단한 여자도요 결혼하고 해외 나가니까요 미세스 아니더라고. 내 성으로 바뀌어버려요. 미세스 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붙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도 안성삼이 아니고 예수님 외자로 붙어서 예성삼이야 내가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자,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결혼 관계, 즉 결혼은 뭐예요? 남과 여자가 분명히 살아있어. 중성이 되는 게 아니야. 따로 있으면서도 둘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연합관계 되니까 성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합의 의미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집안에 완전히 입양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과 가문이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연합의 이 비밀의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함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내 성품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함께하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어려서부터 늘 불렀던 어른들이 불렀던 아름답다 예수라는 거 찬송했잖아요. 그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근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내 주가 신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그렇게 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면 된다. 이 찬송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옛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 없을까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서 변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지 앞으로 되어갈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변화가 아니고 이미 되어버린 존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고쳐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됐다는 것, 새로운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건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이고 성화론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변화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지 앞으로 저기 목표를 놓고 너희들 앞으로 저 방법으로 성화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조금 여러분 기분 나빠서 생각하지 마시오. 오늘 원래 좀 늑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 늑대. 자, 쉽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를 늑대라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짐승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 자, 그러면 원래 내가 늑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과 연합이 됐어요. 내가 늑대니까 훨씬 더 셀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셀까 내가 셀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됐다 그 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고 내게서 드러나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누려진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 늑대가 나올까? 양이 나올까?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양같이 생겼는가? 늑대같이 생겼는가? 예. 양같이 생긴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양이신 예수님 계신 거고, 아직까지 늑대같이 생긴 분은 이하 생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지 말라. 내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오히려 모세의 힘을 빼는 게 40년 걸렸단 말 했잖아. 그렇죠? 드디어 모세를 쓸 수 있을 때가 80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힘을 써라, 채워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원리에 들어가 보면요. 나는 빼고 주님의 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은 빼고. 예. 이거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예. 땀을 흘려라. 노고를 통해서 일을 이루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화론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한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성분이 바뀝니다. 자, 성분이 바뀐단 말은 말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티백이 있잖아요. 예, 녹차 티백. 물도 있고 설탕도 있어. 이걸 타요. 티백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 넣어요. 예, 근데 삭히기 전과 삭힌 후가 완전히 달라져. 그렇죠? 예. 스위트 티가 돼요. 스위트 티가.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뜨거운 물, 홍차, 설탕이 섞여서 연합이 되면 분리하기 힘듭니다. 자, 아까 제가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합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연합이 된 이후에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뭐냐? 성분이 바뀐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는데 성부도 안 바뀐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연합의 목적은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성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죄인이라고 해요. 죄. 자기 중심적인 성분이 가득한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 존재가 되어서 생명인 성령의 성분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탄과 연합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생명을 갖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영생 그러면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본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보다도 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명.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이미 다른 생명으로 바뀐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지 않는 인간이 연합해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아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 영원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죠. 아멘? 네.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내가 그 영생에 붙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생명이 있었어.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그냥 죽는 생명이야. 오래 못 살아. 근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 말고 또 생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우리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딱딱한 자리에 오늘 앉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에는 다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 속에는 다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그 본성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양은요 처음에 잘 몰라요. 그 양이 커가면서 뭐가 다 같이 자라요? 양의 본성이 자라죠. 늑대는요 처음에는 몰라요. 귀여워요. 강아지 같아요. 근데 늑대가 자라면서 뭐가 자라죠? 늑대의 그 본성이 같이 자라잖아요. 인간도 어렸을 때는 잘 착해요. 다 착해요. 커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자라잖아요. 하나님도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해버리니까 내 본성 점점 사라져버리고 어떤 본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항상 예수 영접할 때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이것은 뭐예요? 한 번 더 보면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와 연합된 자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believe Jesus가 아니라 말이에요.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 자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는 거죠.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서 연합을 빼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Believe Jesus는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Believe in Jesus가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에 연합되는 것, 예수 한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은 멸망이고 사망이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멸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 몸에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배우지 않아도 이상하게 살아면서 죄가 나와요. 근데 그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이 아니냐.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은 이타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타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타적인 예수님과 이기적인 우리가 딱 연합되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도덕을 쌓고 우리가 훈련해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품성이 그분과 연합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어느 날부터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스러워지고. 지금 테스트 해보자고요. 우리 옆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아니면 미워 죽겠어 하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연합해 있다면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꼭 막둥이처럼 그렇게 귀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면 저 친구 저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더 넓게 복음을 폭넓게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넓게. 처음에 알았던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우리가 1년, 2년, 3년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자라가고 연한이 길어지면 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 성경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자라라 그 말이잖아요. 그 자라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봉사를 내가 아주 요만큼 봉사했는데 요만큼 더 봉사하고 몇 년 있다는 막 내가 힘의 벽을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만큼 봉사하고 이것을 잘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갖고 있는 복음이 자꾸 쪼들어지고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왜 그럴까? 이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했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은 너무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결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 속에 많이 비타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 우리는 뭐 비타민을 막 500ml, 1000ml, 2000ml 더 보충해서 나이가 들수록 먹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음식 속에 비타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비타민도 C만 있나요? 뭐 12까지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가 많잖아요. 또 많은 가진 영양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결핍돼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도 비타민을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섭취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단계가 달라져요. 그런데 뭡니까? 10%만 섭취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긴 해. 살아있긴 해.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뭐 결핍해요. 이게 풍성함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거든.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법칙이고 규칙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영적 비타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굉장히 건강한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한 힘이죠. 예, 왜? 연합한 자는 자기 중립적인 성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바이타민의 그 성분을 10%밖에 섭취를 못했는데 우리가 100% 섭취해야만이 성분이 제대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된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죠?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다 보면 앞, 뒤, 옆, 위, 아래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면만 붙잡고 이것이 내 믿음의 다인 것이냐 생활하면 우리는 풍성한 세계에 들어갈 입장도 못해. 입장도 못해. 겨우 구원이나 받지. 입장도 못해. 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이건.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이면서 문제가 많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복음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통합적으로 알 때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주하심으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부 하나님 창조 사역에 강조점을 줘요. 보수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집중합니다. 성령파는 성령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빠지면 그런 풍성한 삶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람 속에 내주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대신 그 지점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가 야, 너 나가 한다고 해서 꿈쩍도 안 해.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연합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우리는 어느 나라 통치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명령할 때 마귀는 막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내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제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지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휘페르라고 해요. 헬라 말 휘페르. 근데 휘페르라는 말은 사실은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신하여.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대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이게 대신하여, 휘페르.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것이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두 번째 의미, 포함하여. 따라합시다. 포함하여. 네, 이게 이제 연합에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연합, 포함했다.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포함했다. 아니면 함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포함, 함께, 연합하여. 근데 자, 그러니까 대신하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셨고 우리와 연합해서 포함하여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의 권세에 노예된 우리들을 포함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옛날 나를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 나를 포함하니까 뭐예요? 이게 나야. 이게 나. 이게 나를 포함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옛사람의 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버렸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죽었고, 너 옛사람은 죽었고, 근데 뭐예요? 맨날 앞으로 죽을 거래. 앞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일 거래.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죽었고요. 이게 뭐예요? 휘페르, 포함하여. 예수님과 포함하여.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네? 보세요. 자, 죽었어요. 나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렸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도 같이 부활했겠어요?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죽었던 것은 옛날에 나고 다시 부활한 건 뭐예요?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뭐예요? 새로운 나로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복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거 이제 죽었고, 지금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더러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와 피 흘릴 때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심해서 오늘부터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은 훌륭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되는가? 휘폐로라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나 옛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른 실감이 안 나는 게 왜 그렇죠? 난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죄도 짓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믿으렵니까? 환경을 믿으렵니까? 성경을 믿으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렵니까? 이걸 모르면 죄의 권세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죄의 권세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권세에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인정하고, 우리 옛사람 죽었다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 산 새 인생,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를 포함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특별하게 빠졌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여러분만 빼냐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간단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만 뺐겠냐고요. 다 포함했다니까, 포함. 휘페르 포함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까지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예, 우리를 죽여버렸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해방이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 결혼 관계로 제가 말씀하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악덕 남편, 아주 모질게 했던 남편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겠냐, 이 부인이. 해방되는 방법이냐. 성경에 나와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하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예. 그럼 너는 해방이다. 그 집안은 해방이다. 그 가문은 해방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되어 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합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우리 성분도 바뀌어버린다. 자기 중심적인 성분에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놀랍게 우리를 빚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연합의 비밀의 복음을 잘 깨닫고 매일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